안녕하십니까. 제 넥타이가 다른가 모르겠습니다. 에,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내동교회, 그리고 모임을 힘쓰는 우리 내동교회, 또 하나 모이면 화평을 쫓는 이런 내동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세상에 영웅이 나타났다고 난리들이죠. 세상에 영웅 나타났다고 난리들인데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가 됩니까? 성이 임씨랍니다. 성이 임씨, 임영웅이 나타났다고 난리들을 내요. 아, 아이고. 요즘 세상에 효도 선물 최고가 임영웅 콘서트 티켓이랍니다. 얼마나 그 난리들인지.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참 그럴만하구나 하는 또 이해가 됐어요. 그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새로 딱 나타나서 이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장에요. 새로 의자를 놓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런 의자를 놓을 수 없잖아요. 이제 뭐 의자를 놓는데 딱딱하니까 방석을 하나씩 다 놔준대요. 그 많은 좌석에 보통 만석에서 2만석 이렇게 되는데 좌석마다 방석을 하나씩 다 놔준대요. 그런데 끝나고 그 방석을 가져가라고 한답니다. 얼마나들 인기가 좋은지. 거기다가 무대를요 원형으로 꾸민대요. 큰 공연장에 원형으로 꾸며갖고 무대를 한가운데에 이렇게 세운답니다. 모든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중심으로 이렇게 보이게. 그리고 그 가운데 무대에서 좀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좌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형 최고로 큰 스크린을 곳곳마다 놔갖고 엄청나게 선명한 스크린을 놔서 안 보이는 것이 없고 못 보이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또 설치를 한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우리 생리현상, 화장실, 간이 화장실 또 추가로 설치를 한대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에다가 임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공연 내내 얼마나 이렇게 높여주는지 관객들을. 그 노래도 잘하지만 관객들이 생전에 이렇게 예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감명, 감동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대요. 이것이 소문이 나갖고 세상에 영웅 나타났다고 하는 이런 임영웅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전에도 연말에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소천식이 아니고 초상집에 가서 좀 듣는 이야기가 있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살만하니까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죠. 아마 상가집 가서 이런 얘기 뭐 기본적으로 들을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좀 여유 있게 먹고도 살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살만하는데 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 기쁨이 지금도 누리며 살고 있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계속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데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즐거움, 기쁨, 행복감을 누리며 살고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죠. 육체를 가지고 있죠. 모든 생리욕구, 모든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또 좋은 음식,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절제하고 검소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말씀을 교제를 할까, 참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요즘 우리 주일학교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셉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 수능 시험을 봤죠.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예비고사라고 했어요. 예비고사라고. 근데 언제부턴가 수능 시험이라고 그래요. 이게 한자 영어로 수능 시험이죠. 시험에서 무슨 수학 시험을 보냐고 그랬는데, 수학 시험이 아니고 수학 능력. 근데 수학 능력, 수학 시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학 시험만 본 게 아니죠. 혹시 우리 두 명이 시험을 봤는데 모르는 문제 있었죠? 우리 수인이 형제 어디 있어요? 서현 자매 어디 있어요? 모르는 문제 있었죠? 모르는 문제. 요즘 사지선답이에요? 오지선답이에요? 오지선답이죠? 모르는 문제 몇 번 찍고 나왔어요? 3번. 서현자매는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무슨 특별하게 의미가 없는데 다들 잘 모르면 3번 찍는데요. 시험 볼 때 우리 학생들 그런가요? 이게 왜 3번을 좋아하는지, 우리는 이거 우리가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마음 가요.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살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 가는 것이 우리 속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식 없이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속에 무의식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 무의식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번을 꼭 찍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닌데 1번을 찍으면 어떻고 5번을 찍으면 어떻습니까? 모르는 문제인데 어차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세기 37장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족보니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기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으로 볼 때 요셉은 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는지 보게 됩니다. 흥미롭게도요, 이 요셉의 행위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주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분별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셉의 그런 생애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분별들을 하실 겁니다. 요셉이 이제 17살 소년이었어요. 17살이면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죠. 1학년? 이 정도. 우리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생이 있죠. 그 정도 나이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볼 때, 우리 나이에서 볼 때 어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17살 아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좀 정직한 그런 자세였던 것 같아요. 요셉은 정직한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요셉을 특별히 여기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정직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비라의 두 아들, 실바의 두 아들, 이 형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칩니다. 아버지에게. 왜냐하면 잘못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누구한테 일러 바치는 것은요, 내가 그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도 내가 잘못하는 사람, 나쁜 사람일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일러 바치지 못하죠. 왜? 나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자들은요, 범죄 현장에서 그것을 눈 감아주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요셉과 같을 수도 있고 또 요셉과 같은 마음이지만 행위를 그렇게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용기가 있어서 하지 말라, 잘못하는 것을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담력, 용기 담력으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구에게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일르는 경우가 있죠. 일러 바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오히려 떨림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성향이 있죠. 이 요셉은 어쨌거나 정직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그 잘못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한 2, 3주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학교에서 나쁜 짓 하는 친구들을, 그 친구들을 보았을 때 선생님에게 일러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이들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일르면 안 된대요. 그 일르는 그 자체가 나쁘대요. 그래서 일르면 안 된대요. 아니, 나쁜 짓을 하는데도 그래도 일르는 것은 나쁘대요. 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가르쳐야 할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지혜롭게 가르쳐야 될지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성향이 그렇습니다. 일러 바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보고서 그냥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게 옳은가요, 진짜? 일러 바치는 것이 정말 나쁜 일인 건가요? 요셉은 나쁜 아이인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정말 실제적인 숙제입니다. 신앙의 양심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바르게 가르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셉은요, 이 형들을 일렀을 때 그럼 그 형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당시에는요, 이 형들과 요셉,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은 양치는 일이 주 일이었어요. 목동하는 일이 주 일이었어요. 형들이 그럼 잘못했다고 하고 그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렀다고 하는 것은 그 가업인 양치는 일을 등한히 하거나 게을리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형들은 양치는 일이 뭐예요? 양은 아주 이 참 다루기가 어렵다고 하는 짐승 중에 하나잖아요. 시력이 나쁘니까 아무 데나 가고, 또 이 양은 잘 돌보지 않으면 정말 맹수한테 잡혀먹힐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형들이 게으름으로 그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목동으로서, 양치는 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거, 양은 양을 칠 땐 꼴을 찾아서 잘 이끌어 가야 돼요. 양들은 또 꼴을 먹으면 물가로 또 인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 이 양들이 맹수로부터 습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양들이 편하게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양치는 목동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볼 때 형들의 잘못은 이러한 양치는 일을 게을리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아빠, 형들이 저렇게 양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일러 바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자, 우리는 우리 맡겨진 일을 얼마나 근면 성실하게 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각각 있을 거예요.
그 맡겨진 일들을 얼마나 근면성실하게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요셉은요, 후에 아버지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형들에게 갑니다. 형들에게 가요. 아버지가 이 요셉을 불러요. 요셉아, 너 형들에게 다녀와야 되겠다. 예? 무슨 일로요? 가서 내 형들이 잘 있는지 봐라. 그리고 양들도 잘 있는지 보고 와서 말하라. 이렇게 요셉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임무를 아버지한테 부여받았다는 것은 요셉이 17살 된 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또 양치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아버지가 요셉을 보낼 리가 없죠. 왜요? 가면은 형들이 양을 어떻게 치는지 보고 오라는 거였어요. 그냥 가서 눈으로 보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임무가 형들이 양을 어떻게 치는지, 양을 잘 치는지 아니면 양을 잘못 치는지, 또 양을 어떻게 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양들을. 양의 상태가 어떤지, 살은 쪘는지 야위었는지, 또 양들이 좀 불편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셉은 17살의 소년이었지만 아버지로부터 양치는 기술을 다 배웠지 않았느냐. 그리고 양치는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가서 보고 오라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 가끔 출장을 가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출장을 가요. 그 직장에서 출장을 보낼 때 그 임무가 부여되잖아요. 근데 출장 가서 그 본연의 그 업무,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도 그 사람을 출장 보낼까요? 안 보내죠. 그래서 요셉은요, 아버지로부터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갔을 때 형들이 요셉을 상당히 미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참 요셉의 형들이 참 야속하게 보여져요. 한편으로. 자,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있었잖아요. 그 중에 참 야곱은 그 4명 중에 아내로서 사랑해줬던 그 아내는 라헬 한 명뿐이었어요. 레아, 그 라헬의 언니 레아는 얼떨결에 그냥 아내가 됐고, 그 7년을 기다릴 때 며칠같이 느껴질 정도로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으면. 혹시 우리 중에 7년씩이나 기다리면서 결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7년 동안 기다리면서 사랑의 그 결실로 결혼을 하신 분들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요. 비라의 2아들과 실바의 2아들이 잘못한 것을 이렇게 아버지께 일렀는데, 그 큰엄마 레아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어쩌면은 레아의 그 아들들은 그 자기들의 일을 잘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쨌거나 그 네 형들이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 네 형들은
그 엄마들이 정말 얼떨결에도 보통 얼떨결에 야곱의 아내가 된 게 아니에요.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의 다툼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얼떨결에 야곱의 아내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태를 여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라헬 아내를 사랑할 때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사랑에 아주 올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라헬이 아기를 낳든지 못 낳든지 그게 이유가 될 수 없었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니 레아도 좀 많이 아쉬워요. 어쨌거나 사랑받아서 결혼한 건 아니었지만 그 남편의 아이를 그렇게 낳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못 받아요. 남편으로부터. 그래서 그 사랑받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의 그 서러움, 이것이 라헬에게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동생을 좀 그렇게 봅니다. 동생이 얼마나 그 언니한테 그러한 대접을 받았으면 남편에게 하잖아요. 나한테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태를 여시지 않았는데 나한테도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때를 써요. 결국에는 여기서 라헬은 자기 몸종 비라를 자기 남편에게 바칩니다. 왜요? 나도 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였고, 그것을 보자 이 언니 레아도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동생 라헬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네? 그걸 또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종을 실바를 또 자기 남편한테 주고 또 아들을 얻어요. 그게 갓과 아셀이죠. 이 네 아들이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로 태어났지만 어쩌면은 이 레아의 아들들로부터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서자 중에 서자로 아마 컸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은 옛날에 일부 다처제 이런 첩의 제도가 있을 때 그 서자들이 상당히 선움을 받으면서 컸잖아요. 이때라고 다르겠습니까? 어느 민족, 어느 나라나 서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라헬이 죽잖아요. 라헬이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게 되는 그러한 소원을 들어줍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고 한 6년에서 8년 정도 흘러서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의 나이 차가 몇 살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요. 역추적을 해도 보통 6살에서 8살에서 10살?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추정만 될 뿐이지 나이 차가 정확하게 나지 않아요. 형들이 참 저는 야속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셉은 불과 8살, 10살 때 엄마가 죽잖아요.
그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죽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조금만 인정머리가 있었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던 그 아내의 아들 요셉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편애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 불쌍한 동생, 그러면서 조금은 동정해 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가 편애한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한 것은 어머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시기했습니까? 그 동생을. 아마도 엄마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을 엄마가 정말 잘 키워야 돼요. 치우쳐지지 않도록. 어느 한쪽에 그러한 치우침 없이 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변함없이 라헬을 사랑했던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야곱은 변함없이 조건 없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낳든 어떻게 됐든 때로는 화도 내고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든지 간에 그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비라와 실바는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주인의 남편의 아내가 됐잖아요. 이건 뭐 신분적으로는 이거는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우리 신분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비라와 실바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듯이 우리도 역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정말 생각해보면 할수록 하나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신분적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요셉은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었잖아요. 죽이자는 거예요.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으면 죽이자는 거예요. 저 채색 옷을 입고 오는 저 멀리서 오는 저 아이는 요셉이 틀림없다. 가까이 오기도 전에 멀리서 알아본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편애했다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건데 죽이려고 해요. 그래도요, 맏형답다는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잖아요. 맏형 루벤이, 야, 요셉을 죽인들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유익하냐. 형이 동생들을 이렇게 다독거립니다. 우리가 저 미운 요셉을 죽인들 그렇게 좋겠냐. 죽이지는 말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맏형 르우벤은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잠시 잠깐 르우벤이 자리를 비워요. 아마도 양을 돌보러 갔는지, 예? 뭐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은 20에. 요셉이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차이점이 그건 것 같아요. 주님은 은 몇에 팔렸죠? 30이잖아요. 요셉은 은 20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확연히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어쨌거나 요셉은 그렇게 팔려갑니다. 요셉은요, 성경을 여기저기 아무리 봐도 그때 팔려갈 때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요셉이 어떠한 심정이었고 요셉이 팔려갈 때 형들에게 하소연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록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팔려갔다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면을 볼 때 우리 주님을 또 저는 생각해 보게 돼요. 주님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실 때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셨잖아요. 주님이 가신 그 길 걸어가실 때 주님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 십자가 지실 때도 말씀 없으셨어요. 요새 분명히 억울하잖아요. 형들한테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날 왜 파냐고. 날 왜 노예로 파냐고. 형님들 제발 하소연하고 매달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요셉은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꾼 꿈이 이제 2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적으로 역추적하면 약 22년 정도 되죠. 형들을 다시 만난 기간이.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큰 아주 풍작이 있고 나서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년을 채 잘 버텨왔는데 2년이 지나서 흉년 2년이 지나서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소문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보냅니다.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그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형들과의 재회 시간이.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45장 5절 요셉이 형들 앞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믿겨지지 않아요. 제가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형들 그때 왜 나 팔았어? 정말 요셉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정말 요셉을 다시 한번 우러러 볼 수 있는 모습 같아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 속에서 막 이렇게 뭉클뭉클 막 솟아나는 그런 감정들이 생겨요.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는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잊지 않잖아요. 또 그 사람들을 어쩌다 이야기할 때 좋은 표현 안 하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되갚고자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기를, 또 그만한 대가를 받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요셉에게 왜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이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좀 다스려 주셨으면 하는 소원이 저에게 있어요. 제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심정을 저에게 좀 주세요. 제가 너무나 참 육신적인 모습이 있어요. 이런 모습 주님 절제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제가 그런 마음을 많이 품어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저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보시겠어요? 음, 로마서 12장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9절부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참 보면서 제가 그런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제가 참 많이 움츠러듭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서로 이러한 형제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요셉과 같은 형들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복수심이나 아니면 형들에 대한 그러한 감정들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형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형들의 그 움츠러들어 있고 형들의 그 정말 초조해하고 있는 그 잘못에 대해서 덮어줄 줄 아는 이러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 그 첫 구절이 나와요. 한번 주셔볼게요. 베드로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롭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참 가치 있는 것을 보배롭다고 하죠. 보배로운 믿음.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것은 보배 중에 보배예요.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보배로운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되 정말 우애 있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형들의 잘못, 그 불편한 관계, 불편했던 그 세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거. 아버지와 형들, 그 혈육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어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성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형제의 허물, 성도의 허물, 우리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날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형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저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요, 이렇게 따뜻한 이런 난방으로 인해서 따뜻해진 것 플러스 마음이 정말 훈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도들이 즐겁게 교제하고 주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환경이면 좋겠어요. 저희 집 지난 여름에 외부 샤시를 다 교체를 했어요. 한 7, 800만 원 들어가면서 샤시를 교체했는데 교체하고 나서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거 바꾸기 전에는요, 여름에는 비바람 치면 덜컹덜컹 소리 나고 겨울에면 그 발코니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틈새가 많아서. 근데 올겨울 벌써부터 그거 닫아놓으니까 벌써 성에가 껴요. 그만큼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우리 내동 교회에 우리가 집 이사를, 가정마다 이사를 할 때 보통 리모델링 몇 년을 바라보고 하나요? 보통 평균 10년에서 15년, 20년 넘어가는 거 보고 리모델링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성도들이 오면은 좋은 환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좀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건물 들어온 지 벌써 40년이에요. 40년 돼 가요. 그렇잖아요? 80년대 후반에 들어왔잖아요. 벌써 35년 됐어요. 이 건물 아무리 우리가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다시 한다고 해도 개축이 안 돼요. 재건축이 안 돼요. 묶여 있어서. 이 전체 필지가 하나로 돼 있고 1000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돈이 많아서 이게 전부 다 사서 우리가 개발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왜요? 진입로가 6m라서 공사가 안 돼요. 교회 건물을 세우려면 8m 도로가 확보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재건축한다 해도 안 돼요. 허가 조건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좋은 환경에서 돈 좀 들어서라도 저는 10년, 앞으로 저 10년, 15년 뒤에는 제가 살아있을지, 이 교회 계속 있을지 몰라요. 있는 동안 저는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이 내동교회 안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이제 지금 벌써 70, 80 되신 우리 노 형제님, 자매님들 계시는데 앞으로 10년 더 아니면 15년, 20년 더 후에 살아 계실까? 있는 동안에 좀 편한 그런 환경에서 좀 사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무리해서라도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환경을 좀 많이 획기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돈이 좀 들더라도.
돈이 좀 많아갖고 저 좋은 데 가서 의리라게 새로 신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한다면 있는 환경에서 제가 이 기둥 뽑아보려고 얼마나 연구했는지 아세요? 안 된대요. 하나만 해도 좀 뽑아보려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좀 알아봤는데도 안 된대요. 아무튼 우리가 내일부터 공사 들어갑니다. 좋은 환경,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이 있다면 저는 돈의 가치를 우리는 누리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많이 좀 밤에 잠을 설쳐가면서 기도하면서 저 이거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조금이라도 환경 좋은 그런 속에서 또 우리 아이들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교회 생활, 교회로 모여서 생활하고 좋은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제가 혹 사치성 있고 제가 좀 그러한 과장된 모습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검소한 거 좋아해요. 전략하는 거 나쁘지 않죠. 좋은 그런 공사가 돼서 정말 조금이라도 그런 행복해질 수 있다면 성도들이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면 그래서 웃으면서 아주 교회에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할 수 있다면 저는 좀 더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우리 내돈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행복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네, 이상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